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009년에서 11년까지 37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셨고요. 또 변호사로 잠시 일하셨다가 이제 모든 것을 은퇴를 하시고 법조계에서 인생의 연장전을 살기보다는 평생의 취미였던 소조로 다른 인생의 출발점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출발점을 떠나신 지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행보 중에 저희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살짝 전해드리니까 새벽기도도 나가셨거든요. 준비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검찰총장님이라서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오늘 오셨는데 그냥 여기 그냥 열정이 막 한 분의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뒤에 가서 해도 되죠? 네. 이제 마누라 얼굴 앞에 마주보고 강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냥 신호의 강의라 그래서 난 강의하는 건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1시간짜리를 해왔는데 예배 중간에 말씀이면 이거 한 20분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습니까? 설교 오래 하면 되시는 것처럼. 네.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사실은 아까 와서부터 쫄아갖고 지금 완전히 벌쓰는 기분이에요. 나만 벌쓸 게 아니라 저 다음부터는 다 여기 권사님들 남편분들 한 분씩 다 세우고요. 안 되겠어요. 경기하고 제 이제 인생을 지배한 두 여인이 계신데 한 분은 제 어머니죠. 근데 경기여고 그러니까 21년생이시니까 경기 고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인은 대학교 때 만난 우리 집사람. 결혼해갖고 여태까지 저를 지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여고에 이렇게 끌려와서 또 강의 아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책자 전시회 때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도록을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몇 권이 안 남아서 3권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에 새롭게 산다 그러나 하는 걸 좀 한번 보시고요. 그 3권은 나중에 가서 자식들 보여주겠다 하시는 분이 가져가세요. 예수님 아까 보니까 다음은 무슨 또 다른 전공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전공 얘기를 할 걸. 나는 신호해라 그래서 또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재판했는데 권사님들도 부담스럽고 여기 또 목사님도 계시네. 그 예수님 재판은 전에 뭐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간단히 한 적도 있고 저희 가족 예배에서 설교 비슷하게 한 번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훌륭한 얘기는 아닌데 우선 세계에서 월드 페이머스 트라이얼이라는 이 미국의 책이 있는데요. 100개를 선정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재판 100개. 거기에 첫 페이지가 예수님 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세서 예수님 재판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했는데 제가 아는 거가 많은 건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아마 오늘 하는 거는 법을 배운 사람 또는 법을 직업으로 하고 법을 아는 사람이 이 예수님 재판이라는 이 성경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는가 그런 걸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묵상만 한 겁니다. 제가 뭐 새로운 거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기도 전에 신금회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말 중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과장도 없게 하시고 숨긴 거 못한 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이게 그림을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걸 한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아날로그라서요. 다른데 강의도 이걸로 해요. 학원 강사처럼. 근데
예. 우선 이제 예수님 재판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이라는 게 저기 세상 재판이 있잖아요. 세상 재판이 있고 예수님 재판을 얘기할 건데, 재판이라는 게 재판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피의자가 있잖아요. 예. 세상 재판은 재판부가 의죠, 정의, 그죠? 저스티스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죄인이죠, 크라임. 예수님 재판은 어디가 의예요? 예수님이 스펠링 맞나 모르겠다. 이 쓰고 이쪽 재판한 사람이 죄 아니에요, 그죠? 죄 내지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좀 다르니까 구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판을 크게 보면은 기본을 제가 얘기 드리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유대 공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교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제일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 세우잖아요. 로마 법정은 이건 세상 법정이에요, 그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슈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로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인데, 제가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를 보여달라고 한 거는 시작을, 그래서 제가 미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그림으로 시작을 하려고요. 이거 조금 어둡게 해주셔야지 정확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고호죠, 그죠? 빈센트 반 고호의 아르레 카페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 프로방스 쪽으로 가면 이 아르 지역에 고호가 마지막 죽고 한 정신병원이 거기 있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똑같은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들 얘기로는 원래부터 있던 이 그림의 카페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 당시부터 고호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걸 보고 다시 재현을 해놓은 것 같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호는 노란색을 썼죠. 노란색은 중세 이후로 노란색은 그 저주의 색깔입니다. 배반과 저주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림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 고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을 우리한테 살린 화가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왜 노란색을 안 썼냐? 노란색의 장점은 다 황금색이 가져갔습니다. 노란색은 안 쓰고요, 그죠? 좋은 건 황금색으로 칠했잖아요. 근데 노란색을 써서 성공한 사람, 이걸 보여준 이유는 여기 식당 카페죠? 서빙하는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 한 분 계시죠? 그 식당 카페 안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몇 명인가 세어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게 포인트가 있어서 해드리는데 12명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빈센트 반 고호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섬기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잘 모르시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고호가 뭐 귀도 자르고 미치고 뭐 자살하고 했다는 게 맞냐? 그거는 이 사람 그림을 띄우기 위해서 좀 과장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죽은 것도 자살이 아니고 총기 사고가 났는데 그 총을 잘못 쏜 사람이 꼭 내가 쐈다는 거는 좀 숨겨달라. 그래서 그걸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일주일인가 2주일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었거든요. 이게 자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보여주는 거는 저쪽 문 쪽으로 손님 중에 한 사람 나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과 모든 사건의 시작은 그 배신부터 시작하거든요. 유다의 배신. 그래서 그걸 드렸고,
배신이라는 거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믿는 사람이 배반하는, 모르는 놈이 배반하는 거야 뭐 상관도 없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신호에 돈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믿을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 그룹에서는 제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그런데 유다의 배신이 들어가는데 왜 그럼 유다가 배신을 했냐? 저는 그게 궁금한데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유다가 뭐 불만이 있어서 배신을 했다든지 무슨 뭐 일이 생겨서 배신을 했다든지 얘기가 없어. 유일한 얘기는 사탄이 들어가, 그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절 중에 누가복음 기절 중에 사탄이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사탄이 유다한테 들어갔습니다 하면 될 걸 왜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게 쓸데없는 묵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갈 가능성은 12제자한테 다 있었어요. 제 판단은. 유다가 무슨 잘못이 이게 아니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인자는 이제 십자가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갈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12제자 중에 유다한테 간 거죠.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주 받았어요, 그죠? 뭐 목매달아 죽고. 그때 규절 중에 하나 뉘우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재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뉘우쳤다. 근데 우리가 뉘우치면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 회개하면. 근데 유다는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누이친 시점이 그 유대 법정에서 로마 빌라도한테 넘길 때거든요. 성경 기절에 보면은 넘길 때니까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팔았을 때 로마 법정으로 가서 십자가로 간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유대 법정에서 예수를 세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 게 유다를 위한 변명인데, 그랬다면 그 정도라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근데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는 그 공동체에서 나는 이제 나가버리겠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몸값을 받은 거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팔려갔다라는 거에 돈 받았다는 게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해서 이제 요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 율법학자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예수를 죽여야겠다. 왜 그랬냐 하면 성경에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그게 아니라 음모를 꾸미는데 아주 그냥 잡으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체포를 해서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교묘하게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음모를 꾸몄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편이 많으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 빌라도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빌라도가 그거 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해서, 빌라도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건 저도 뭐 총장을 해봤지만 그런 보고를 받았던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자른데, 교묘하게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 기도에 명절은 피하죠. 사람이 많을 때는 안 되지. 그리고 그 예수와 같이 있는 무리들이 많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주무시러 가셨을 때, 제자들 몇 사람만 있을 때, 그죠? 그 순간을 해갖고 내부 정보원 유다가 생겼으니까 유다가 딱 지목하는 사람을 가서 예수님만 탁 잡아오는 걸로, 그리고 무장을 하고 가서 혹시 일이 나면 딱 제압하는 그런 계획을 생겼어요. 그런 계획뿐만 아니고 밤 사이에 예수님 재판이 밤에 이루어져서 새벽에 끝납니다. 그죠?
밤 몇 시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체포돼서 밤에 해갖고 새벽에 해갖고 그냥 아침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전속결로 다 짜놨죠. 그래서 하여튼 교묘하게 이제 한 건데, 저는 이런 글을 이럴 때 이제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대제사장들, 장로, 율법학자, 그런데 여기 장로 얘기만 나오면 제가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예수 편이고 좋은 편으로만 읽어요. 근데 과연 내가 하는 짓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저쪽 짓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장로라 그러고 뭐 하지만 나쁜 쪽의 장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한테 좋은 편으로만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뜨끔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체포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러 가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 몇 하고만 있는데 잡으러 오죠. 그리고 때를, 예수님 뭐 이미 때를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이제 때가 왔다, 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하고 오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타나서 뭐죠? 입맞춤을 하는데, 유다가 아까 약간 변명도 해줬지만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지도 좀 미안하니까 진짜 그렇게 손가락으로 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눈짓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 입맞춤이라는 건 반갑고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배반을 하면서 가서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놈은 저주받을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입맞춤으로 네가 배반하느냐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포되는 단계, 재판이라는 건 체포부터 다 시작하는 겁니다. 체포되는 단계에 예수님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끝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 다음에 홀로 잡히셨다. 홀로 잡히셨다는 거는 니들이 누굴 찾느냐? 그리고 예수, 그 나다 하고 자기만 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 칼을 쓰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못 서게 하고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홀로 가세요. 이미 계획된 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목자가 이제 없어지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다 도망가죠. 조금 너무했어. 그래도 그게 어떻게 그냥 다 도망갑니까? 그리고 거기 저기 중에는 뭐 알몸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가다 잡히니까 입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누군지 참 궁금한데, 누구라고는, 이 창피한 일이니까 누구라고는 쓰질 않았는데, 하여튼 요한이 썼으니까 하여튼 보고 누구 썼어요. 누구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그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미 그건 예수님이 예언한 일이죠. 오늘 밤에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법정 뭐 12시라고 가정을 하죠. 잘 때니까. 그때 유다 법정으로 갑니다. 근데 법정이라는 게 무슨 유다 법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집으로 자죠. 그래서 가야바의 그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잡혀가 갖고 두 번의 안나스의 신문과 그 다음에 가야바의 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안나스는 왜 신문을 했을까? 예비심사? 예비조사? 예심을 한 것 같아, 안나스가.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공안 수사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 간첩이나 무슨 이렇게 반국가적인 사람이 있으면 너 누구 만났냐? 만난 사람 다 찾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냐?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가르침. 공안 수사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러고 이제 안나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죠. 내가 다 공개적으로 한 건데, 왜 물어보느냐? 공개적으로 내가 숨겨서 한 게 뭐 있냐? 그런데 피해 가시니까, 그 다음에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넘기죠. 근데 가야바 재판은 그 시간을 좀 버는 것 같아.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다 모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포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면은
체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다 불러러 온 거죠.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밤 1시, 2시가 돼서 보였겠죠. 그리고 거기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을 하지만 그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증인들 다 밤에 밤 2시에 어떻게 증인이 와요? 그죠? 이미 밤 2시에 다 짜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했는데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유다 공회의 재판은 율법 재판인데 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율법에 어긋난 거 꼬타리가 있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너 율법 이거 어겼지 뭐. 그러니까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야바가 결국은 물어보지 말아야 될 물음을 마지막에 해버리죠. 그게 너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사실 부담되는 물음이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다른 표현도 있지만 바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는데 진리에는 답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나다. 진리는 답변하셨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들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 공회를 이제 정식 공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식 공회에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 율법 재판으로 죽이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가늠한 여인 뭐 이거 돌로 쳐 죽여야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워놓고 돌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 재판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사람을 모아놓기 시작하면 군중들이 이 자기 편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이 돼서 돌로 쳐서 죽였다 하더라도 돌로 쳐서 죽은 예언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다시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 거기서 끝냈으면 될 거를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을 방법은 그 사형권하는 로마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로마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니까 로마 법정으로 넘겨야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빌라도한테 이제 넘겨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뭐 이제 세상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교회 일을 갖고 세상 법정으로 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난 지들끼리 싸우면 지들끼리 교회에서 목사님 중재받게 해결을 하든지 그건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옛날에 안 믿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봤을 때도 이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그렇잖아요. 교회 근데 저기 가야바가 한 짓이 똑같은 짓이죠. 그죠? 자기네 일이 있잖아요. 교회 일이고 율법의 일이고 종교의 일인데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쭉 얘기를 해야지 좀 이렇게 재밌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영화로 한번 예수님 재판 그 영화도 있죠. 예수님 영화도 있는데 예수님 재판을 만일 영화로 찍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연이 누구예요? 주연이 예수님이죠, 뭐, 그죠? 영화를 찍는다면은 주연이 예수님, 조연은 아까 유다도 있고, 그치? 베드로, 요한, 또 아까 그 누구지? 제사장 가야바하고 그 자기 누구죠? 안나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 구레네 시몬도 나오죠. 그 다음에 백부장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지막에 여인들, 마리아와 여인들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조연들이지.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유대인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그다음에 로마 병정들도 있죠. 로마 병정. 또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 도망간 제자들. 그래서 한번 영화로 생각하고 이걸 한번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유대 공회에서 로마 여기 갔을 때 사고를 친 사람이 누구죠? 3번 부인한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그 대사장 집 뜰안까지 쫓아갔어. 그래서 요한이 무슨 인맥이 있는지 이렇게 들어오게 해줘갖고 요한은 이제 그 안에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베드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또 예수 제자지 하는 게 난 아니오로 3번을 부인해버리고 뭐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바로 다 기울고 뛰쳐나가갖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그죠? 그게 베드로의 그 조연의 역할인데 근데 이제 그때 예수 영화를 보다가 저는 그 장면 성경 구절을 놓쳤는데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다 기울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쳐다보셨어. 그래서 그 장면과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순간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 순간이구나.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막 그냥 써서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주를 위하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번 부인을 하고 그다음 달라졌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불러서 재산도 다 버리고 그냥 그 순간 당시 따라다니면서 3년을 막 고생하고 이랬는데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뭐라고 답해요? 그 답도 참 좀 이상했어요. 뭐라고 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아주 겸손한 대답이에요. 그것도 3번을 물어보는데 한 번도 계속 주께서, 왜냐하면 자기가 부인한 그게 있잖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 순간이. 그래갖고 뭐 이제 사도행전에 뭐 설교로 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뭐 이런 일들 벌어지고 뭐 제자들 다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저기가 바울이 나오기 전에까지는 베드로가 이끌고 가잖아요. 사도행전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십자가 처형인데 자기는 예수님처럼은 안 된다 해서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겸손의 표시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죠. 믿음 위에서 무지 교만했던 사람이 믿음 앞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바뀐 그 순간이 이 3번 부인과 통곡의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를 찍는다. 그래서 야,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부인. 베드로가 재판을 받았습니까? 너 제자 맞아? 하고 재판 받았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부인했나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희도 그 짓 많이 하는데 크리스찬 아닌 척도 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 보면은 옛날에 순교자들 보면 뭐 성경책을 밟고 가면 살려주겠다 못 밟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처럼 상황을 모면하면 받고 간 다음에 그다음 살아서 나 예수님 살았으니까 또 예수님 막 성교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을 모면하면서도 우리 믿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죠? 유다는 저주받았잖아. 그럼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뭐가 달라요?
그 시점, 부인하는 시점까지만 보세요. 그 뒤에 행적을 보지 말고. 뭐가 달라? 왜 베드로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죄가 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진짜 쓸데없는 건데 저희 같은 사람은 묵상을 하거든요. 우선 성경 기도를 찾는데 차이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결국 찾은 거는 유다는 사탄이 들어와. 사탄의 종이 돼버렸어. 근데 베드로는 유혹에 빠진 거죠. 시험이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벳세메네에서도 제자들한테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잤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그 3번의 순간을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탄 사람하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하고, 왜냐하면 우리 뭐 신약에 보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무리 나쁜 죄를 져도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용서 안 되는 죄는, 성령을 거슬린 죄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탄 유다는 성령을 거슬린 죄인 것 같고, 베드로도 거의 비슷한 죄를 졌는데 그거는 나머지 죄에 속하는, 그래서 된 것 같다 하는 게, 최근에 제가 묵상을 생명의 묵상이 베드로 전서라서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그렇게 썼더라고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넘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했더니 좀 숨이 차네. 물 한 잔. 그 다음 이제 로마 법정으로 이제 넘기죠. 그죠? 묶어서 이제 넘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유대인이 왜 로마 법정이냐? 그때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시절이지만, 군봉왕 제도가 있어서 자기네가 자치를 한 거 아니에요? 무슨, 근데 유태인을 왜 로마 법정에 가게 했느냐?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유태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거죠. 그죠? 근데 로마 법정에 세우려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로마 법정이 받아주나요? 그거는 율법 재판이고,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려면은 반역죄가 돼야죠. 로마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범죄 사실을 쓰는 거예요, 고소장을.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뭐 그리스도라고 해서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총독의 관심은 세금입니다. 세금 징수를 잘하는 총독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 하잖아요. 이제는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 그러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끌게 하려고. 그래야 사건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역죄로 고소를 하는데, 그 유태인의 아이러니가, 반역자로 고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기네가 스스로 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십자가에 걸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자기네가 스스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사전 준비도 다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 우선 뭐 로마 빌라도가 그냥 사람 데려온다고 재판해 줍니까? 로마인데 고소장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언제 만들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 뭐 사람들, 군중들도 다 모집을 해놓은 거죠. 그죠? 아침 9시 전이니까, 새벽에. 그리고 제일 제가 사전 음모가 확실하다는 거는, 두 강도가 같이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 두 강도의 재판일이었어. 그거는 정해진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넣기 한 거야. 그럼 빌라도가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누군가가 뇌물 먹고 끼워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재판에 바로 새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관할이라는 걸 따집니다. 관할이라는 거는 자기가 재판하기 싫어서 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관할이냐? 근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뭐 잡혀왔는데 왕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뭐 말이 안 되잖아. 뭐 예수님 그게 무슨 왕입니까? 모습이. 그러니까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처벌하라라고 딱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물적 관할, 사물 관할이라 그러는데 이 사건은 내 관할 아니다. 이게 무슨 왕이냐? 가져가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잖아. 그거 진짜 나쁜 놈들이지. 죽여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관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이 넘어가고 또 한 번 피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본부왕이 관할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내는 거지. 이 양반 니네 사람이야. 네가 재판해. 하고 이제 인적 관할이라 그러는데 인적 관할을 넘겨버린 거지. 빌라도가 재판하기 싫으니까. 근데 헤롯은 뭐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들었겠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뭐 예언자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기적이나 혹시 볼까 하고 이제 받아서 했는데 뭐 대답도 안 하시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냈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저것 다 피할 방법을 해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문에 들어갑니다. 신문은 뭐래요? 반역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반역죄가 안 되면 무죄니까.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신문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대답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왕은 왕이다. 네가 왕이냐니까 나는 왕이다. 그러면 반역이라는 건 뭐야? 현실 세계에서 뭐가 왕이 되고 뭐 해야지. 내 나라,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의아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답하잖아요. 야, 내가 이 세상 왕이었으면 내 종들, 내 부하들이 나를 이렇게 바보처럼 잡혀오게 했겠냐. 아니, 왕이면 그러겠어요. 왕의 부하들도 뭐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해서 잡혀와야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딱 빌라도가 보니까 아니잖아. 딱 논리가.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답변을 안 하시죠. 진리만 답변하시니까. 빌라도가 그 심리와 판단은 아주 잘했어요. 재판한 사람으로 봤을 때 결정을 잘못한 것이지. 심리도 관할도 따지고 심리도 정확하게 해갖고 네가 왕이냐, 이 나라 왕이 아니다, 나는 무슨 다른 나라도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하니까 아무것도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3번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다. 또다시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과 같은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 또 3번째,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냐.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훌륭한 판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재판과 그 심증 형성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의 문제는 풀어주면 되잖아. 아니다 그러고 주저하죠. 그리고 책임 회피랍니다. 자기가 풀어주면 되는데 머리를 돌린 거지. 명절에 유태인들이 요구하면 풀어주는 게 있으니까 6월절 명절이니까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유태인의 왕이니까 군중들한테 물어보면은 왕을 풀어주라 그럴 거다. 그죠? 딱 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데려갔는데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바본가요? 미리 다 알았어요.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 그죠? 그거는 이미 새벽이기 때문에 일반 군중이 아니고 동원한 군중들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선동을 해서 죽이라고 그러라고 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 거지, 이런 거에서는. 일반 군중이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근데 빌라도가 더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자기가 그럼 사용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판결까지 물어보죠.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답을 그쪽에서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딱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다 하고 자기는 벗어나려고 그래. 자기의 바람이었지.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고, 이제 저주받는데 되지는 않았고, 결국은 유대인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대인이 답을 이렇게 하죠.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요. 그죠? 그 유대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와서 성전 다 허물고, 예루살렘은 폐허됐고, 다 죽고, 그 다음에 디오스파라 돼서 다 날라갔고, 이태전 때는 히틀러한테도 당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이,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뭐라지만, 하여튼,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이제 결국은 하게 되죠. 근데 그럼, 빌라도를 한번 판결을 볼까요? 그게 심리를 잘하고 심증형성을 잘한 아주 명판사였는데 왜 이렇게 됐나? 성경 구절에서 찾아야겠죠? 성경 구절에서는 자기로서는 어떨 방도가 없었다. 이제 변명이지. 자기로서. 근데 성경이 설명해준 변명인데 그 얘기 뭐냐면 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신껏 하면 되는데 딴 방법을 찾아도 안 되니까 자기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 조작된 그 군중들의 그 압력에 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성경 구절입니다. 비위를 맞추려고. 이건 여론에 흘러가는 쪽으로 판결을 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제사장들한테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좋은 유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네? 누구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가이사 말고는 저희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이사에 충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태인의 왕이라고 너한테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려고 다 그랬더니 풀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빌라도는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정치적인 공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로마 황제한테 어떻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더 돼서 이놈은 유태인들이 처벌해달라는 반역자를 풀어줘? 유태인들이 다 가이사에 충성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넘기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빌라도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십자가 죄패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반역 판결의 명분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어야 돼. 그러니까 죄패에 그렇게 썼죠. 근데 그건 또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들이 뭐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 그러니까
와서 자칭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쓸 걸 썼다 안 된다. 이건 마지막 빌라도와 로마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건 이제 성경 얘기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희롱해요. 세 번이 있어. 첫 번째가 예수를 잡아오니까 예수를 채찍질 한 다음에 뭐 워낙 이런 분이신데 채찍질까지 맞으면 그게 뭡니까, 그죠?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이 너희 왕이냐? 그건 희롱이야. 이제 네가 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니네 왕이냐? 그렇잖아요. 한 번 희롱합니다. 두 번째,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을 못 박으란 말이냐. 유대인은 희롱하는 거지. 로마 입장에서. 웃기는 놈들이죠.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또 희롱하고 마지막에 이 죄패 유대인의 왕 딱 떠버리죠. 그래서 두 가지 진실, 유대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죠? 기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시간 너무 많이 갔다.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빌라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죠? 빌라도의 잘못. 물론 이제 올바른 판단을 했는데 그걸 주저하고 정치적 고려로 이제 잘못된 결정을 했으니까 사법 판단은 아니고, 그리고 결국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니까 잘못은 있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한번 빌라도가 어땠을까 하고 영적으로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바로 이어서 빌라도가 두려워서 그 다음 다시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두렵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영적으로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아,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두렵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뭐가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그 영적인 인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힘썼죠. 근데 결국은 못 놓아주고 하나님 아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고난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난은 너가 하나님이 준 고난이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해칠 수 있지? 너 그 하나님이 준 고난 아니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저주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를 해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안 된다. 그것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이제 유대 총독 마치고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정계 은퇴를 하고 자기 저택에서 나중에 자살해요. 하나님 아들을 직접 한 사람이 저주받은 거지.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참, 본디오 빌라도 개인이 한 겁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워요? 그죠? 아니,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맞는데 너무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는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총독으로 재판하는데 유대인 자기 다스리는 민족들이 와서 이 사람 죽여달라고 해서 요구되고 한 번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서 잘못된 재판은 아니야. 그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가 고난을 했다. 로마의 집정이. 뭐 이거는 말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시절이 사도신경이 뭐 3세기 뭐 이때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의 뿌리를 둔 카톨릭이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고 너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빌라도보다는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안 됐어. 그렇게 적었다가 또 유대교 쪽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의 시작은 일부 유대인들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 전체가 다 고난을 준 건 아니잖아.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미 죽고 문제 삼을 후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냥 왕팡 뒤집어 씌워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아이씨 이게 사도신경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묵상 중에 마음은 그게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인간에게 또는 죄 있는 인간에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인간의 이름을 썼구나.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는 해석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좀 넘어도 돼요? 너무 큰일 났는데 이거. 사형 집행은 이제 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 9시에 못 박혀서 12시에 땅이 어두워지고 뭐 성전 시장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3시에 돌아가시는 6시간이 6시간. 구레네 시몬 좀 꺼주실래요? 나는 구레네 시몬이 장면이 참 이렇게 걸려갖고 제가 이제 조소 작품을 하는데 저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제가 조그맣게 흙으로 만든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찍었나? 그렇지.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다. 운 무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로마 형사가 대신지게 하고 강제로 하면서 예수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었거든요. 성경 구절 그대로. 근데 저게 뭐로 보여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구레네 시몬은 그걸 그 자리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그 공동체에 그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인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왜 갑자기 십자가를 대신 지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만들어 가서 알았어. 말로만 보면 모르는데. 근데 난 이 장면에서 이제 저거 한 게 예수님이 참 고마워. 야, 내가 죄 지어서 못 박혔으니까 니들도 죄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 그 대신 또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죄 문제는 다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십자가 던져버리고 그냥 땅만 가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했지만 자기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때 한 20분 정도 될 텐데 괜찮아요? 너무 길죠? 10분? 그러면 예수님이 모욕당한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연중의 여인들, 십자가의 마지막 여인들, 그죠?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밤에 잡혀서 밤샘 조사와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9시에 집행이 됐으니까 판결은 한 8시쯤 났겠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여인들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 밥 해주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제 밤사이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옆에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같이 지켜줬죠. 아마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경계하고 감시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내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마지막 곁을 지켜준 사람은 여인들이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부하려면 하나님이 여인들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실현인데, 생각해야겠다. 아니, 좀 생각해도 할 게 많아요. 사형 집행을 이제 저는 안 해봤어요. 사형 집행을 지휘를 검사가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사형 집행 명령이 나오면은 그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일 말단 검사, 왜냐면 나쁜 일이니까 가요. 근데 저한테는 그 기회가 안 왔고, DJ 이후에 사형 집행 명령이 없었으니까 사형 집행을 안 이루어졌어요. 다만 옛날에 선배들 강의에서 사형 집행을 했던 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때는 6.25 이후니까 간첩죄로 이제 군인은 총살이거든요. 총살을 하게 된다. 판결이 이제 사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주의를 나갔는데, 뭐 거총 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총 하는데 이놈이 대한민국 만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무지 마음이 아프지. 그렇다고 어떻게 중단시킬 수도 없고, 뭐 좀 쏴주고 중단 방법도 그 판결이 났는데, 그죠? 그래서 죽었어.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은 결론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간첩이라는 건 다 이중 간첩이에요.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이쪽 중에 걸려서 왔지만 원래는 의리 쪽의 간첩이지. 그래서 그걸 봐. 그러니까 사람의 본심은 사형 당할 때 마지막 그 사람의 말과 그 사형 집행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 예수님의 말이 뭐였어요? 가상 실현이죠. 십자가 위에서 7말씀.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들고 싶어갖고 막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 하영조 목사님 가상칠원 설교가 생각이 나서 가상칠원의 7장면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우선 그냥 이게 또 길어지네. 우선 예수님은 30대 유태인, 그죠? 그리고 뭐 살쪘겠습니까? 뺏어 말랐겠지. 예, 그런 얼굴. 그 다음에 그 당시 십자가에서 얼굴이 뭐 얻어맞고 침 뱉고 땀에 흐르고 피가 나고 이런 지저분한 얼굴.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서 또 채찍도 맞고 했으니까 완전히 지친 얼굴. 근데 내가 만들어야 될 얼굴이.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내가 거꾸로 영적으로는 이제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포즈를 앞을 봐요, 옆을 봐요, 위를 봐요, 아래를 봐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이게 이제 7개를 만들어서 온누리 교회 전시를 했던 겁니다. 3번 이제 양재, 서빙호, 양재, 인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7개죠. 잘 안 보이는 이 첫 번째가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죠? 내 어머니다. 그죠? 이거는 제일 쉬웠어. 내려다보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개를 까고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요한을 보고 반갑고 편한 마음으로 하시는 모습. 이게 내 어머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수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뭐 모욕하고 하나는 너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잘못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장면입니다. 그죠? 옆을 봐야죠. 근데 제수가 둘이었는데 구원된 제수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구원된 사람이 어느 쪽인지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 그냥 제가 의인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야. 라이트 쳤으니까 라이트 아니야. 오른쪽을 보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자의 모습을 그려본 게 이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죠? 죽기 전에 하신 건데 어디 봐요? 아래 봐요? 위 봐요? 결론은 의리한테 하신 말이면 다 이루었다. 의리를 봐야지. 하나님께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위를 봐야죠. 그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결론은 없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한테 보고한 거 아니냐. 예수님 죽으면서 야 다 이루었다 니네들 알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한테 아니 하나님한테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하는 모습이라서 위를 보고 좀 평화스러워 제 모습이 나오죠. 작품을 만들다 보면 자꾸 자기 얼굴로 가. 평화로운 모습이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옆에 이렇게 한 게 아우라를 표시한 건데 실패했어. 아우라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저기다 금박을 붙일까 하다가 그러면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걸어서 전시했습니다. 그 다음 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제일 공들인 작품인데 최고의 고통 속에서의 말.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최고의 고통. 그죠?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나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나를 버릴 만큼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대꾸절이죠. 그래서 뭐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모습을 해서 제가 제일 공들인 작품인데 인천 오늘이 전시 때 떨어뜨려서 다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었는데 저거 똑같이는 아니고 저거는 사진에 밖에 없어요. 이건 뭐 같아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제가 묵상을 육신의 고통을 이미 다 겪은 거예요. 만약 십자가 매달려 보세요. 처음엔 아프지만 점점 다 마비되어 오지 않겠습니까? 감각이 없어지고 마지막 감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육신의 고통의 마지막 단계. 그렇지만 목마르다는 표현은 생수의 강을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좀 진짜 작품을 보면 입술하고 이게 목마른 거 하느라고 고생 직설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가 있죠. 뭐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거는 도저히 얼굴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로 하고 이 두 작품을 손으로 십자가에 박힌 손으로, 그죠? 그래서 병사들한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 때문에 아마 로마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을 거예요. 병사들을 다 용서해 줬잖아.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처음 못 박힐 때 그 상황, 이게 제가 모습을 많이 찔러봤습니다. 탁 찔러. 이거는 힘이 꽉 들어가고 쫙 쪼그라들어요. 그때 그런 처음 고통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경이 다 이제 끊어지고
손가락 하나만 살아있는 그런 손으로 묘사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유언을 들었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을 말씀드려야겠네. 아까 얘기한 대로 사형 집행인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제일 잘 알죠.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셨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사형 집행인이 사형된 사람을 보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일로 기독교가 로마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느냐. 또 한 번 이제 검사 같으면 저 죄인이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떤 놈이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동료 죄수를 이용하죠. 동료 죄수한테 뭐 같이 들어가서 이 얘기 저얘기 하고 옆에서 보니까 인메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인메이트의 진술을 들으면 이놈이 진짜 사기쳤는데 이게 감사 그렇죠? 억울한지. 그 동료 죄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 하나는 끝까지 모욕을 했지만 하나는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 나라에 가실 때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터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순식간에 그 예수님을 옆에 보고 터득한 것 같아.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속죄인이라는 얘기, 어린 양. 이 사람도 유태인이니까. 어린 양, 죄가 없는데 대신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겸손의 표시지만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 사람 알았어.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밖까지 와갖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여튼 다 생각하고 베드로 것만 한번 읽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베드로서에 예수님의 재판 전체를 어떻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쓴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재판을.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늘 뭐 아는 구절인데 같이 제자를 입고 그 부인했다가 나중에 달라진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참 이게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생략했는데 이 재판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겟세마네 기도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잖아. 자기 아들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간절히 피가 진해져 갖고 물이 땀이 피처럼 뚝뚝 날 정도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결론은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시고 얼마나 좋아 가상해. 근데 그걸 3번 했어요. 3번 했잖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시고 하고 또 괴로워. 또 가서 이것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또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번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그 한번 이제 심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뭐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엘리 라마사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새끼들 어떤 놈들은 같아. 내 아들을 그지 공의의 하나님 뭐 같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거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림을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갱의 노란 예수입니다. 고갱이 그 마드리드나 스페인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우선 제가 노란색 좋아하신다는 건 아시겠죠 벌써. 노란 그림만. 저기 예수님을 노랗게 표현했어. 아까 얘기한 노란색은 저주의 색깔. 그죠? 그렇지만 들판에 이 노란색하고 같이 이렇게 열매 맺으면 곡식과 이 노란색, 누런색으로 같이 무슨 의미라겠어? 저주가 아니고 그죠? 열매를 맺은 거죠, 그죠? 그리고 누런 풍성함. 그리고 대부분의 십자가는 십자가 그림이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십자가 가운데 오는데 이거는 위에 붙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표정을 보세요. 그걸 좀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눈이 제가 납품을 합니다만은 눈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웃는 눈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뻤을 때. 화났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고갱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그죠? 이거는 편안한 눈. 그죠? 그래서 고갱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그런데 고갱이 표현하고 싶은 예수님의 표정은 아주 기쁨 속에 평안한 예수님. 십자가 위이지만 그런 십자가를 고갱이 지었구나. 근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편안하게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성경 구절을 달라 그래서 드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하시는 것 같아. 고갱의 그림에서. 그래서 했고 이 그림의 제일 포인트는 옆에 수녀들이죠. 그러니까 수녀원 같고 여인들이 십자가 옆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리아하고 그거를 표현한 수녀들의 모습이고 수녀원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야? 뭐 배신한 유다예요. 도망간 제자들, 뭐 세번 부인한 베드로, 뭐 아니면 고갱 자신. 고갱이 나중에는 이 마귀 그림을 그립니다. 마귀 나타나요. 시커멓고요. 마드리드 가서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고갱 자신 아니면 십자가가 저런 데서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대략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 못하잖아 서로. 근데 도망가. 나같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